식을 해줘서 그래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미리 오셔서 준비 찬송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찬송하고 바로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주일 찬송을 우리 지난 2주간에도 불렀는데 오늘도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오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3절입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46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6장입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만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 4절입니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네, 오늘 오전부터 일부 수요 예배, 또 이 시간에는 이제 2부 수요 예배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아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먼저는 성전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래서 오전에는 인원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는 안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다시 수요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20명 이내에서 예배하는 원칙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목표는 사랑방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거의 사랑방이 못 모이고, 또 못 모이는 여건 중에 우리가 사랑방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요일에 1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함께 사랑방 리더 헬퍼 모임도 하고, 또 리더 헬퍼 모임 이후에 우리가 라이브 톡이나 또는 라이브 톡이나 갑자기 하여튼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방 모임을 이제 목회자들 주도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면서 사랑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방, 무너진 사랑방도 회복하고 또 교회의 부흥도 회복하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예배도 회복하고 또 사랑방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빨리 극복이 되어서 성전 예배가 좀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번이라도 더 모여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보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길이 움직이게 하시고, 저들의 사명감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는데 더 잦아지게 하시고 더 가라앉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의 상황이 좋아지게 하셔서 지금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이 귀한 밤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배우고 익히려고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성전에 모이건 온라인으로 모이건 우리가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 사랑방도 회복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제단의 부흥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길 원하는 열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노력들이 은혜로운 결실을 맺어야 되겠사오니 이 나라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많이 추운데 눈도 많이 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온 눈으로 인해 여기저기 어려움 만날까 걱정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귀가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의 은혜가 긍휼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일정 마칠 때까지 주님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수요일에 아침 일부 예배는 아직은 지금 오프라인 성전 예배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가급적 그 일부 예배는 우리 새벽 제단 일부처럼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이 온라인 예배 이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10시에 오프라인으로 성전 예배로 하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뭐 20명 이상까지 모이고 그럴 저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히 리더나 헬퍼들은 가급적 오전 10시 예배 꼭 오시고 또 그때 못 오시는 직장 다니시는 우리 리더 헬퍼들은 이 저녁에 꼭 오셔서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리더 헬퍼 모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도 고민하다 들어왔는데 피곤한 분들 데리고 모시고 제가 드라마 바이블까지 읽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성경 예배 마칠 때까지 그 고민을 빨리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좀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는 한 번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어려운 때지만 교회는 더 힘있는 반전의 역사를 여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일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신약 성경 좀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2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난의 본을 끼치셨다. 이 본문 안에서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십자가 고난만 고난이 아니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은 고난이 따르는 사역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모든 힘겨움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고 애를 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 주보의 제일 앞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이 써 있어요. 큰 글씨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신월제일교회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또 아주 조그만 글씨로 교단 마크가 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제일교회,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더더욱더 늘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한번 옮길 때 예수님 닮아갈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수고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2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말들은 많아요. 예? 이를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리더나 헬퍼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사랑방을 잘 지켜낼 수 있기 위하여도 될 수 있고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에 제대로 잘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새벽 예배에 관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제단이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예, 우리나라에서도 새벽 제단 할 때 옛날에 새벽 제단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도 또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새벽 제단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도대체 언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 놈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언 놈이 아니라 녹을 분이신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새벽 제단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성경 속에 모범을 보이신 새벽 기도인데 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있을까 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아마 새벽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유한 이 형식은 아니더라도 많은 선진들이 뭐 새벽이고 밤이고 예수님 따라 기도의 여정을 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주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일을 지켜라 하는 어떤 법을 제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일을 지켜야 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법도 없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시작하셨기에 그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울 주제는 예수님의 첫 주일은 어땠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인류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 첫 번째 주일인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 했느냐,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도 주일에 뭘 해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주일을 지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제가 11절 1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세요.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첫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여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이 마리아를 만나는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녀를 만나줄 때 그녀의 울음은 여전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울음을 위로하셔요. 주님의 첫날에 주님은 뭐 하셨나?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의 슬픔을 다 제하여 버리고, 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뒤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침울한 모습으로 얘기했겠어요? 예? 눈물 질질 흘리며 슬픈 표정으로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울며 갔었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목표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와서 위로받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은 그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무슨 옷 입고 왔나? 누가 오늘 멋지게 하고 왔나? 이게 우리 관심이 아니라 누구의 낯빛이 어두운가? 누가 슬픈 일이 있는가? 누가 괴롭고 아픈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좀 관심하면서 주님께 위로받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나누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엔 그 앞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갈게요. 자,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4장 13절로 또 가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역시 15절까지 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13절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주일에 뭐 하신 것 같아요? 예? 15절에 힌트가 나와요.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잖아요. 동행하셨다. 무려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무려 한 7마일 정도. 7마일이면은 우리 메타로 계산을 하면 한 10km 조금 더 넘는 거예요. 10km 조금 넘는 거리를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10km 좀 먼 거리 넘는 거리면은요, 보통 걸음거리로 가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까이. 보통 군인들이 행군할 때 1시간에 4km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km라고 하면은 거의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걷는 거리예요. 뭐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고. 주님은 주의 첫날에, 주일에 동행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내일 새벽 아침 말씀도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꼭 새벽 말씀을 꼭 한번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죄가나 우리의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제일 큰 소망이죠. 오늘도 장례 일정이 있었지만 결국 육신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이제 장례가 치러지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선언을 나누고 싶어요. 주일 동행이 주간 동행을 해야 돼요. 주일에 얼마나 주님과 잘 동행하느냐, 이 숙제를 잘 해내면 우리는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교인들과 어울리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짓거리하고 그러고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주일 동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주간 동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주일 동행을 주님과 잘해야 되고 주님과 주일 동행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간 동행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간 동행이 평생 동행이 되도록, 자, 따라해 보십시다. 주일 동행이 주간 동행 되고 주간 동행이 평생 동행 되도록.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퇴근하면서 이어폰 꽂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다가 제가 따라하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어폰 꽂았으니까 다른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안 되고 있다가 저랑 똑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개망신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보곤 합니다. 뭐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누가 있네요. 저기 옥수동에서 오시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잊지 마셔요. 주일 동행이 주간 동행 되고 주간 동행이 평생 동행 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그 평생 동행이 결국 어디예요? 천국 동행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로 가보십시다. 26절 27절에, 자,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7절을 읽어주세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주님이 주일에 뭐 하셨는지 보이죠? 자세히 설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제일 된 관심 역시도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5절에 그런 책망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부족한 정도 선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주일에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죄송하지만 미련한 사람, 더디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특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배 속에서의 말씀도 소중하게 받으실 줄을 아시겠지만 특별히 주일의 말씀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도 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그 모처럼 한번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모처럼 한번 와서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기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주중 예배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중에 들려주시는 말씀도 잘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더욱더 주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날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채우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역시 마지막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28장이죠. 28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의 20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은 기사의 내용인데 거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명령을 주셔요. 어떤 명령을 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명령, 사명을 주셔요. 주일에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면 사명 받아 가셔야 돼요. 한 주간을 어떤 주님의 제자로 살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까, 어떤 복음의 일꾼의 열정을 가지고 살까,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 이하에서도 월삭 세총 무릎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사명받는 날입니다. 사명을 간직하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을 몇 번 지나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주일을 몇 번 지내고 갔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 승천하시기 전에 주일을 몇 번 지냈을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승천했어요? 40일 만에 승천했잖아요. 자, 그럼 주일을 몇 번 지켰을까요? 산수가 안 되시는구나. 예. 곱셈이 안 되지요? 예, 7, 6, 42. 예, 그러면 40일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7, 6이 아니라 7, 5, 35. 예. 근데 7, 5, 35인데 주간으로는 5지만 첫 주일날부터 시작한 40일이 되니까 6번 주일을 지키고 가셨어요. 6번 주일을 지키고 가셨어요. 예. 그 6번 주일을 지키고 가시면서 역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주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말씀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 없이 그저 나만 좋은 주님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고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갈게요. 예. 누가복음 24장 이번에는 41절로 가겠습니다. 36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읽을 때는 40절에서 43절까지 제가 40절, 4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42절, 43절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돈 생선이 한 조막을 드리니 바싹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일 식탁을 가지셨어요. 예. 요즘에 우리도 주일에 식사를 함께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좀 참아야 돼요. 참을 땐 참아야 돼요. 그거 못 참고 자꾸 주일에 교회 모여가지고 자꾸 음식 나누고 이러면서 문제 생기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 식탁이 좀 안 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일 식탁 갖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이 식탁을 나누었느냐? 물론 제자들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자 함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가에서 생선 굽고 떡 굽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맞아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잔치하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가서도 그랬고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의 여정은 잔치하는 여정이에요. 행복한 그 나눔을 언제든지 즐겁게 나누었던 그런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과 그렇게 식탁의 교제로 주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은 떡을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적인 부활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을 쑥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산 예수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생선을, 그래서 거기 구운 생선 토막을 한 토막을 드리니 그것을 가시를 발라내면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신육만 한 것이 아니라 살은 다 발라먹고 가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잡수시네, 육신이네, 살아계시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한 거예요. 어떻든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식탁의 사랑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 5가지 예수님의 주의 첫날의 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보았겠어요? 예수님 본으로 삼자고 예수님 닮아가자고, 우리도 앞으로 주일을 지켜낼 때 좀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은혜의 날, 거룩한 날, 나만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를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주제를 더 공부할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한 가지 더 공부할 주제는 뭐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이 지켜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오면서 주일이 지켜졌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미 이 주일을 공부할 때 첫 시간부터 해서 안식일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공부하고 지금 주일과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안식일은 주의 7째 날인 반면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주간의 7째 날. 옛날에 안식일은 7째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안식했다. 끝날이에요. 끝날. 끝날. 그래서 6일을 보내고 7일째 쉬는 의미가 강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주일은 어때요? 주일은 주의 첫날이잖아요. 지금 달력에도 보면 제일 앞에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신앙관에 근거해서 이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거꾸로예요. 주일 빨간색이 뒤쪽에 있는 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뒤쪽에다가 주일을 두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어떤 의미의 첫날이에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활력을 얻는. 그래서 이 첫날에 잘 충전하고 승리해야 나머지 6일 동안을 힘있게 활력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일 동행이 주간 동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주일 동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 신앙이 아니라 주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주일은 뭘 기념할까요? 주일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여러분 조그맣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역시 내가 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맞아요, 그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거 얘기한 거죠? 맞아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뭘 기념하는가?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반면에 첫날, 여러분 주의 첫날에 예수님 얼마나 바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바쁘게 일하고 제7일에 쉬시는 안식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 만나주고 제자들 만나주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셨죠. 엠마오로 갔다가 10km를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바쁘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일을. 여러분, 주일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서 좀 바쁘고 분주한 그런 주일을 지나게 되더라도 입이 대빨 나오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나도 예수님처럼 바빠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 마음이어야 돼요.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바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쁘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바쁜 거, 그 주일 잘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주일날은 선한 일 하는 날이다. 또 요즘에 우리가 15분 운동 하잖아요. 15분 말씀 보고 15분 기도한 사람은 15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15분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바쁨이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참 행복하고 좋다. 이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완성인데 뭘 완성하느냐?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까는 창조를 기념한다고 했는데 그냥 창조가 아니라 이번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이 무엇을 기념하는데? 주일은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완성을 이룬 것을 기념해요. 무엇을 완성했을까요? 주일에? 예? 구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완성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일까요?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부터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면 안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맙시다. 다른 사람 얼굴 찡그리게 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회의하는 거 싫다고 그러잖아요. 전 주일날 회의하는 거 싫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자연히 얼굴 찡그리는 일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주일은 그런 날 아니에요. 주일은 너나 없이 다 행복한 날, 해피한 날, 위로받는 날, 위로 주는 날. 우리가 그렇게 이 구원을 완성을 기념하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율법상의 의무를 지키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으로 분명히 명기해서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이 어디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없어요. 근데 자발적인 거예요. 왜?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날마다 부활주일 그런 의미로 또 실제로도 부활절은 빅 이스터 큰 부활절이고 일반 주일은 리틀 이스터 51개의 작은 부활주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자발적인 주일 성수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은혜를 채우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싶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반면에 주일은 모든 교회와 만민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위한 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날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로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식사 나누고 나면 그럼 뭐 하겠어요? 식사 나누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든지 아니면 뭐 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가든지. 이젠 우리가 그런 날로 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일의 정신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바쁜 사람,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3주간에 걸쳐 주일을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일의 정신이 살아나고 주일을 제대로 잘 지켜내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일을 7째 날마다 맞을 때 우리가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일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위로하는 사람, 주님처럼 사명받는 사람, 주님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수행해가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정신이 회복되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그 주보에 주일 낮 예배 순서가 있는 제일 밑에 보면은 거기 매일 15분 말씀 영성 생활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상고하고 그러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원래는 이제 오늘 수요일 것까지 말씀을 오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거부터 해서 그 다음 수요일 것까지 한 주간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함께 모여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 부분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앱을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드라마 바이블로 앱을 깔아 가지고 그 앱에서 이제 해당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은혜 받는 말씀을 감동받고 그걸 기도하고 하루의 삶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자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좀 훈련하고 그 다음에 큐티 묵상하는 훈련도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따로 그런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이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 읽기는 그렇고 첫 번째 말씀만 읽을게요. 수요일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준비되겠죠? 예,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으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화면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해서 12장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하루 말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옥중에서 풀려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이 앞쪽에 10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고넬료에게 가라는 환상을 받고요. 또 고넬료 역시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받으라 하는 얘기를 듣고요. 결국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내용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다른 소망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 있는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말씀을 상고하고 잘 배우고 말씀과 가까이 했다가 돌아갑니다. 이제 3일 동안 사는 동안에 말씀과 멀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각기 같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각기 받는 은혜는 다를 수도 있겠사온데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말씀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살려내는 교회의 기도에 함께 힘써야 될 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 가정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물 통해 성령도 충만하고 삶의 기쁨과 평안도 넘쳐나는 복된 새해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많이 눈이 와서 미끄러운 걸음일 텐데 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평안한 3일 동안을 잘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3일 예배는 마쳤습니다. 리더와 헬퍼들만 자리에 남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텐데 가시는 발걸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그 공과책 리더 헬퍼들